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두 마디입니다. 격려에 메말라하는 현대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 담아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어서 제가 늘 힘이 납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부활 권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사는 힘이 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권력이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적 사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현재성으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부분으로 역사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산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계속 조율하는 과정을 가질 때 내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과 산 소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열매를 생각할 때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순절이 이 지산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9.1교회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이 9.1교회의 생일이 언제죠? 3월 27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9.1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의 출발, 원형 교회가 언제 출발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몸부림이 우리는 치열하게 사실 치루어져야 될 그러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왜 교회 출발과 함께 하셔야 했는가? 왜 성령이 교회 탄생과 함께 그 공동체 속에 임하여야 했던가라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두나미스 찬양단 의미 알고 있죠? 권능이라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마치 어떤 거냐면 차를 여러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고 여러분 뒤에서 밀어보셨죠? 이제 막 밀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 없는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의 삶에는 차를 타고 키를 켜고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여러분 전혀 너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여러분 또 하나, 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을 나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일하자. 9일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속에 임하는 성령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화면을 보시고 그냥 좀 두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독히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코도 세우고 콧구멍도 뚫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산영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이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본문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3절에 보시면 죄와 타락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인생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반대되는 개념의 위치에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게 성경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죄악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오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누누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내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추종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고 체포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그들이 한 집에 은둔하며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숨을 쉬는 두 번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우리 인생,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육신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인간의 코에 와닿는 순간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숨이 내어지시면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살려내는 역할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려내는 역할. 성령은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만 막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성령은 오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있기까지 성령은 구약 성경에 보면 왔다가 갔다가 그래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어떻게 받은 줄로 아세요? 늘 이렇게 물으면 또 막 헷갈리잖아요. 방언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방언은 성령 받은 일부의 표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증거의 전체는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 받은 증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처소를, 우리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신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서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처음 출발하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증표, 어떤 사인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2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여러분 바람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성경 쭉 올라가서 엘리야. 여러분 우상으로 뒤덮여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선자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이 칼이 막 구부러질 정도로 이 종교 전쟁을 펼치는데, 사실은 그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에서의 그 전쟁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 능력 대결, 종교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너의 신이 세냐, 나의 신이 세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그 가장 그 멋있는 장면을 이 갈멜산 산상에서의 어떤 850대 1의 이 전쟁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의 고함 한 번에,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막 됐습니다. 이제 막 죽고 싶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막, 내가 금요일 날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 기도가 너무 잘 됐어요. 막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래가 와 주일날 사람들 완전 차고 넘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한 주 동안 꺾어버리시는데 몸까지 꺾으셔가지고 완전 비참하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제 일찍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새벽에 한 2시 정도 돼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강단에 가만히 앉아서, 항상 우리는 기본에서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면 내 힘인 거야.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찾아가셔서 물 주고 떡 주고. 요즘 옥천교회 권사님이 매주마다 새로 나온 산나물을 주셔서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런, 가고 싶은 분들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막 기침만 해도 막 너무 미안합니다.
약다리고 막 난리를 막 이렇게 치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막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물 먹이고 떡 먹이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세웁니까? 호렙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는데 불이 지나가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 없어요? 바람이 지나가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돌을 쪼개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갈멜산 위에서의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세우셔야 돼요? 호렙산에 세우셔야 돼요. 호렙산에 세우셔서 오늘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권능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이에요, 축. 여러분, 바퀴에 보면 축이 없으면 바퀴 안 돌아가요. 교회의 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어떤 재정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교회 중심에 서면 안 돼요. 교회가 숫자 노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저는 거기에 유혹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스타들이 드러나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동력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려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혹 내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내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세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이제 일상이 돼 있습니다. 안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그림을 그리고 숲을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한 그런 말씀의 훈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도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막 불같은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막 몸이 막 열이 나기도 합니다. 강하게 역사할 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탄생할 때 왜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람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교회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 저는 늘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중세 시대에 오늘 뭐 오후에 조금 말씀을 나눌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하지 못해버리면, 여러분, 중세 시대가 어두워질 때가 되면 이 신부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들을 해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개혁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너무 영상으로 막 이렇게 흥미 위주로 가다 보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로 우리가 사람 파워 형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조직 형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찬양대 막 잘 돼가지고 찬양대 지휘자 와가지고 사조직 만들더라고요. 우리 지목회 합시다. 처음에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점점 더 좁혀지면서 한잔 합시다. 여러분, 최근에 노예 안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안에, 여러분, 시골로 이렇게 가보면 다 집안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집안은 어쩔 수 없는 사조직이에요. 그래서 무슨 안건 결정할 때 당회가 모이지만, 우리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섭 장로님 집안 모이세요 이러면 몇 명 될란가? 그 교회에 이렇게 숫자를 시작을 보니까 50명 정도 된대요. 그 집안이 반대하면 목사님 청빙이 안 되는 거야. 저희 집안도 좀 됩니까 이제? 예. 혹이나 우리가 집안에 엮여 있고, 혹이나 그런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출발에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이 교회의 출발과 함께 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의 관심인 여러분 방언이 초대교회 사인으로 임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좀 들어서 알겠죠?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방언들이 많은 경우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신비한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한 개인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방언 하시는 분들 마음껏 하세요. 총신대학원에 돌아가신 우리 박윤선 박사님, 주경학자로 아주 지금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방언을 부정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하시면서 또 어떤 그 강의가 있을 때마다 방언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방언이 없다고 부정했던 내 신학적 이론 거둬드리겠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유명한 한국교회의 일화입니다. 방언 기도 사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초대교회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죠. 이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 합니까? 난곱 방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갈릴리 어부들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난곳 언어로 다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언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언어의 혼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인간을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아 홍수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난 뒤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결국은 죄로 또다시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뭘 주시죠? 무지개로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어떤 그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언어가 너무 힘들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면서 난곱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내 증인이 되어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언어의 소통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이번 선거 끝났지만 저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믿어요. 여소야대 아이고 이제 대통령 어떻게 일하나? 어떻게 일하긴 소통하면서 해야죠. 남들 이야기 들으면서 하라고 하나님 주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선거 개입은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통 안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서셔서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본문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 우리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냥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오늘도 내 언어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오늘도 내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언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가 그 말 하지 말 것, 이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심코 막 내뱉는 말들은 실수하고 사람 상처 주고 공동체 깨트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가정의 생명을 불어넣고,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표징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이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여러분 성령이 혼자 일하셔요. 선교지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방언으로 막, 교회 좀 오래 안 다니시는 분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남곡 방언이. 여러분 영어 방언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난 제일 부러워요. 옆에 가가지고 나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해도 안 되는데. 근데 영어 방언 받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는 영어로 방언하는데 회화장소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 신기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무슨 방언 받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를 탄생하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한자 능력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뭐 이제 막 가르칩니다. 근데 한자가 어렵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막 속이 터져요. 오늘 동생 안 왔지? 왔네.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참 미안한 거는, 저 동생은 좀 덜한데 막내 동생 여기 없어요. 한글 가르치다가 진짜 많이 때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안 되면 몽둥이를 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답니다. 막 가르치다 보면 내가 막 그냥 시험 치고 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애가 바보가 돼요. 제가 영어 못한 이유를 변명하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 선생님이 항상 예상 문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50문제 안에 25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항상 영어를 잘했어요. 그 뒤는 몰라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자기 성과하고 무슨 연결이 있나 몰라요. 연세가 드신 선생님이어서 지금 내가 이해를 하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가 말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앞에 본문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하자. 함께 일하자. 여러분, 일할 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상급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주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또 9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권력, 산 소망,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하도록 성령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 속에 봤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속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9일 교회가 어떤 사람의 힘, 어떤 물질의 힘, 어떤 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 그 말 속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 속에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 속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작지만 작은 헌신이 큰 기쁨이 되는 9.1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 되어지는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